세계사를 우리가 보면 되게 그 자신의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한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먼 나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프리카 콩고가 우리하고 적대 관계다. 남미의 페루가 우리와 적대 관계가 되어서 원수가 되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국경을 접한 나라, 이웃한 나라, 그들이 원수가 되고 적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나라 치고 관계가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일로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적, 우리의 이웃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 우리는 더 곤란해지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힘이 없어야 우리가 평안합니다. 그들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위기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대적들, 특히 이웃 나라들이 강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우연히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잘 돼, 형통해. 그냥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같은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의 역사든 우리 인생의 인생사든 우연은 없어요. 특히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코 우연은 없어요.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곤란함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막 인생 자체가 왜 이렇게 꼬이나 싶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가지고 이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속히 그 대적들은 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원만하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내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대적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내 대적들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때 우리 주변은 누가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리를 안 해도 하나님이 정리를 해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없던 대적들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없던 문제들도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막 곤란한 문제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었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을 안 해.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 어떻게 하면 모압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모압을 어떻게 눌러버릴까?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 정리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대적이 여러분 가시처럼 계속 옆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 여러분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잠인들 제대로 자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저게 가만히 있던 나를 저렇게 건드리지? 왜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내가 저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혼자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끌어모아가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학생이 학교를 생활을 하는데, 아니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저 친구하고는 무슨 원수질 일도 없어서, 그런데 괜히 시비를 거는 거야. 괜히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괜히 뭔가 나를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까지도 쑥덕거리면서 쟤 있잖아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학교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학교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 생활도 그런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왜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자꾸 그런 태도를 취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봐. 저 인생이 왜 저러지만 하고 고민을 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돼. 혹시 뒤틀려진 것은 없는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뭔가 원수된 것은 없고 막힌 것은 없는지 그거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월화 여러분 수요일날 직장생활까지 쫙 하면서도 다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합당하지 못한 그런 언행을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 생활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야. 그런데 여러분 삶이 현장에서 복잡하면 교회 안 옵니다. 그 삶의 문제에 급급하고 해결하려고 온 동네방네 쫓아다니는데 원인 분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사람이 내가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저렇게 괴롭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 없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해코지를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펴봤겠어요? 못 봤으니까 18년간 가는 거예요. 진작 알았으면 18년 가겠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몇 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기간이 다 다를까요? 어떨 때는 짧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길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간이에요. 깨달음의 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뒤지게 터져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야.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이렇게 괴롭힘 당해가지고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비로소 깨달았어. 그게 미련함이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뭔가 복잡한 일이 있다? 우리의 삶에 뭔가 이상한 그런 어떤 기류가 흐른다? 그러면 약간이라도 그런 느낌이 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정말이에요. 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알지. 이게 미련한 인생들은 아무리 맞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사게 터져야 그냥 목숨이 겨우 있을 그때나 비로소 알아. 이거 망하고 저거 망하고 완전히 거들나가지고 그때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해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돼. 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꼭 좋은 일에 막아 낀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잘 되면 누가 시기하겠어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잖아. 욥.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도 이것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만 알면 이 사람은 평생 가면서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아요? 그 신명기에 나온 28장에 나온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에 복을 받고 네가 뭘 하든지 복을 받고 원수가 너를 대적하여 왔더라도 7길로 도망할 것이고 원수가 안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와도 소용이 없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놀래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또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만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계속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가지고
하여튼 뭔가 뭐 일이 좀 잘 된다, 뭐 사업이 잘 된다, 뭔가 직장에서 형통하다 이러면 또 하나님 잘 안 찾아. 뭔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생각은 안 하고 꼭 엉뚱한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됨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됨이 순간으로 찰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형통하고 지속적으로 은혜와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로 오기를 원하지, 죽도록 고생하고 겨우 목숨만 붙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하게 하려고 애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온전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우리를 보고 완전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완전하실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왜 지겠습니까? 십자가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에글론 왕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에글론 왕이 굉장히 못된 왕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한 적이 없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은 하나님이 세운 뭐라고요? 채찍이요 막대기인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하게 하신 이유는 그냥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런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때문.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소통했다면 아수르가 강성해질 수도 없고 바벨론이 여러분 강성해질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대적들이 왜 잘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이 원수들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를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 채찍과 막대기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채찍을 들었어요. 근데 자녀가 이제 정신을 차렸네? 채찍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 이 채찍이 왜 자녀에게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 들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숴버려야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잘 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 때문에 아이고 야, 누가 본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본들 그가 우리 각자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뭐 하신다?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찍 맞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슉 싸고 터졌다면 여러분 안 터지는 게 복이지만 터졌다 해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아니라면 때릴 일이 없어요. 왜? 그냥 뭐 지옥으로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치시든지 건강으로 치시든지 사람의 막대기로 치시든지 어떻게 해서 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라. 또 두들겨 맞아봐야 아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봐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무슨 뜻이에요? 난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는데 적극적인 뭔가가 왔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일이지 다른 데서는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채찍질 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뭐하다고요? 미련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아들이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네 아들이 나와의 관계를 잘하면 내가 복을 주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그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말년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고생하면 된다 안 된다? 말년이 잘 풀려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세요. 어? 아니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지만 말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쨌든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주변은 누가 이렇게 간섭하시고 정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시는 교훈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하나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구분될 수가 없어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내 삶 따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서만 잘한다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응? 거기서는 개판을 치고 여기 와가지고 주여 하고 주여 삼창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과 신앙이 하나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든 안 보든, 목사님이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 의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의식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교훈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완악함과 고통의 기간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악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뻗대봤자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기껏해봐 이 땅에서 100년 살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누가 여러분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가 발악을 한들 결국 100년 안에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난리법석을 떨어도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 세월만 허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완악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완악하지 않는 것이 이 고통을 빨리 끝내는 길이에요. 네.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18년 갈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18년이라는 게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우리 인생 각자에서 본다면 너무나 고된 세월 아닙니까? 뭘 18년까지 가. 빨리 끝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원래 원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네가 모압 왕 에글론을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속히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해 가신다. 그게 15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18년 되기 전에 그 18년이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했어도 이 18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을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이 무슨 뜻이에요? 간이 저린다는 말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떨 때 간이 저립니까? 여러분 정말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이것 아니면 죽겠다라고 할 때 주여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심정, 이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그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외치는 것이
간절함의 부르짖음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설렁설렁 예배 생활하지 말고 아멘.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아멘. 그냥 우리가 뭐 모양만 흉내 낸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아멘. 한나가 여러분 참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했던 거예요. 아멘. 술 취할 만큼 얼마나 여러분 마치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왜 저러나, 저게 옆에 내가 지금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에서 지금 이 술주정을 하나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한나가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그 엘리가 와가지고 술을 끊으라 하니까 나는 술을 지금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엘리도 민망하잖아요. 아유 내가 참. 그러니까 엘리가 하는 말이 그냥 아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그대로 가버렸어. 아멘. 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입을 통해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하거든. 아멘. 그러니까 엘리는 시원찮아도 어쨌든 그 제사장을 통해 축복하는 그 축복이 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만 낳나요? 그 후에도 여러분 많은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인 버니나가 그 다음부터 찍소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버니나하고 머리채 끄고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왜? 버니나는 자식이 많아. 누구 편 들겠어요? 아니 누구 편 들겠냐고. 지 애미 편 들죠.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 분이나 자식이 몇 명이든 소용없어요. 말 안 해도 그냥 찍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번인나고 싸우기보다는 누구한테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지금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냐 말이에요.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푸시를 더 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하는 거예요.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끝까지 안 하면 죽음밖에 없어요. 사망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 내가 있는 걸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그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전혀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디를 가도 해결이 안 돼요. 누구에게 나올 때? 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비로소 문제가 풀려져요. 그전에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고 뛰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저 여러분 현명하게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속히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잠시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막 있다 해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정부 욕하고 혹은 누구 욕하고 이러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잘 나가던 이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될까요?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고. 예. 제가 요번에 우리가 그 시찰의 야유회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였는데 거기에 여러분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큰 교회 여러분 그 집사님 재정 맡은 분이 돈을 여러분 몇 억씩 떼먹고 눈먼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잘 될까요? 매덕을 가져갔지만 그 영혼은 망한 거예요. 그 영혼만 망할까요? 그 자녀들도 망해요. 아시겠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안수집 사고 권사고 장로로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 생활 엉터리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아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인생 주저앉을 거예요. 일어나지 못해요. 손을 못 써요. 더 이상.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분인지 몰라요. 다만 은혜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정말 큰일 났다 싶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한두 가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세요. 이 땅에서만 망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걸 이쁘게 보는 거예요.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거예요. 도울 자를 도와주고 구원자를 붙여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 왜 엉터리같이 하나님 없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사지가 망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리고 이 땅,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나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 다른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저도 어떻게 보면 요나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요. 뭐 아닌 말로 뭐 옆에 나라가 뭐 잘 되는 게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나라 내 민족이 잘 돼야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